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은 처음에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할 때는 단순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세우는 인물도 매우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예시로 등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소위 세팅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이 비유를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그 재판관에 대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는 적대자에게 권리를 빼앗긴 또는 침해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와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줄 것을 조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를 듣는 분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재판관이라는 설정의 인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누군가의 의견이나 하소연을 듣고 그것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할을 예시하는데 매우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예시로 든 사람은 과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과부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적대자에게 권리를 빼앗긴 또는 침해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재판관에게 찾아가 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줄곧 재판관을 찾아가 졸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줄곧 찾아와 조르는 과부의 이야기를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판관을 하나님의 예로 들었다고 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의 모습이나 줄곧 찾아와 조르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시로 재판관을 설정하면서
굳이 매우 불의한 재판관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극단적인 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비유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관이 왜 불의한가, 왜 그런 사람을 예로 들었는가라기보다는 그렇게 예를 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기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부라는 설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든지 또는 그를 떠났든지 남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 과부를 예로 들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랑인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여전히 놓여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메시아를 더욱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가 아니고서는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과부의 모습입니다. 신랑을 잃어버린 과부 말입니다. 줄곧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재판관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며 기대한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단 한 번도 그들은 다시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다시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허락해 줄 것을 끝없이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관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졸라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부와 재판관에 대한 설정은 철저하게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진 설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재판관을 찾아가 줄곧 조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조르는 것 외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흔히 기도를 말할 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셉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줄곧 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죄가 결국 잃어버리게, 상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다시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기 원한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리를 얻었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반응할 때까지 과부는 계속 찾아갑니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고 포기입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되찾아야 할 권리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다면 다시는 그 권리를 되찾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간절하다면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합니까? 기도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여기거나 또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도해 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고 기도할 때는 간절한 것처럼 기도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응답 받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과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부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과부를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만큼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줄곧 찾아와 조르는 과부로 인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없이 찾아가 조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직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 결국 과부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불의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좀 바라보면 남북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남북 문제는 유언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연의 문제, 기후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인권의 문제 등등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오히려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개개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지요. 끝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하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조금도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불의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기만 합니다. 아주 쉽게 무시되어 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기도가 밥 먹여주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의 힘은 그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뭘까요? 기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그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은 외면당하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만 그래서 낙심하게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질문합니다.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우린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했고 절망했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감당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한 열흘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가? 다들 자신들을 뽑으면 세상이 바뀐다고 말합니다. 뭐 어떤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한 사람당 1억씩 준다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희 집은 그 사람이 되면 대박이다 야 식구가 많아서 그러시던데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세상을 바꿀까요? 우리의 대통령들이 내 삶을 정말 완전히 바꿔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아는 지겠지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조금씩 더 좋은, 더 나은 세상을 바꾸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힘을 주어야겠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끊임없이 이렇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성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계속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뭘 조사했느냐? 당신은 점을 얼마나 보십니까? 이 조사했어요. 몇 퍼센트나 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가 몇 퍼센트 볼 것 같아요? 29%가 점을 본답니다. 그럼 점은 누가 많이 볼까요? 남자가 많이 보겠습니까? 여자가 많이 보겠습니까? 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점은 나이가 어떤 분들이 많이 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30대가 가장 많고요. 20대가 그 다음입니다. 점을 보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 계시는 권사님들 혹시 점 본 분 계세요? 괜찮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점을 보는 이유는 아주 분명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녀들. 우리 자식들 잘 되라. 어떻게 되나? 어떻게 우리 아들이 장가는 가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취업은 하겠습니까? 뭐 이런 거. 자식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정, 내 남편의 사업, 뭐 이런 것들, 농사, 매우 그런 것들에 놓여 있죠. 그런데 30대와 20대가 점을 많이 보는 이유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그들에게 질문했어요. 점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더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 설문조사 중에 제일 놀란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점은 몇 퍼센트나 볼까? 몇 퍼센트 것 같아요? 21%입니다. 10명 중에 2명이 점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무속에 빠질까요? 왜? 지금도 뭐 이번 대선에도 뭐 무속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는 불안함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알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점쟁이가 잘 될 거야. 8월 달에는 물만 조심하면 되겠어. 11월부터 2월에는 불을 조심하면 될 것 같아.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여러분, 동쪽으로는 어디가 동쪽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렇게 쓰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렇게 쓰면 저쪽이 동쪽이에요. 사방팔방이 다 동쪽이에요. 그렇죠? 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안을 삼고 싶은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점에서 위안을 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걸 몰라서,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기도의 힘이 약해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을 물리치고 불의를 무너뜨리며 승리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바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바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모여서 찬양하기 어렵고 모여서 기도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무리 심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코로나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도해 보셨는데요? 얼마나 간절했는데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기도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죠. 그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안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해 봤느냐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다가 뭐 안 되면 또 말고 그럴 때 아주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